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은 나폴레옹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중국의 진시 황제도 아니었고 몽골의 칭기스칸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점점 세력을 더 키워서 세계 최강이자 세계 최대의 대제국을 세웠지만 통상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혼자서 다스렸던 이는 바로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아시아를 제패하고 중동과 유럽 일부까지 점령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초강대국을 세워서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통치했던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곳에만 너무 오래 머무르는 자는 망할 것이고 가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자는 흥할 것이다. 칭기스칸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세계에서 제일 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부상이 악화돼서 결국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다스렸지만 자신의 말 한마디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땅끝까지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수시로 쳐들어오는 외세 침략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온통 전쟁터로 쑥대밭이 되었고 왕은 백성을 지키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권력을 뺏으려는 친아들에 의해 숱한 왕들이 암살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판이 그러니 완전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온 땅 곳곳에는 전쟁통에 죽어나가는 군인들의 시체가 온 동네에 나뒹굴었고 도덕과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강도질과 도둑질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던 유일신 신앙은 일찌감치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잡신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온통 총체적인 난장판이 될 정도로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처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남녀 차별이 아니라 어떤 군대가 더 강하겠습니까? 남자 군대가 강할까요? 여자 군대가 강할까요? 당연히 남자들의 군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연약한 어린 딸들만 가득한 힘없는 여군 부대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죽어나가는 바람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적군이 성을 애워쌌으니까 빨리 때를 모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끝장나고 날 거니까 빨리 군대를 끌어모아서 방어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적들이 이제 곧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인 왕의 뺨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성이 함락돼서 침략자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적들한테 뺨을 얻어맞게 될 텐데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는 이러한 상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왕을 이 재판자로 표현을 한 건데 막대기가 히브리어로 쉐베트입니다. 그런데 재판자는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적들이 성을 함락해서 쉐베트로
쇼페트를 쳐버릴 거라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을 다급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곧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바로 이러한 총체적인 난장판 같은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서도 매우 작은 성에 불과하지만 그 작고 볼품없는 성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미가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느냐?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었는데 옛날에 그 베들레헴 땅이었던 에브라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 에브라다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된 겁니다. 하지만 라헬은 기쁨도 느껴보지 못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다에서 죽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애를 낳다가 죽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이 바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성에 의하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만큼은 꼭 살려달라고 베냐민을 생각하며 눈물로 절규를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에브라다가 죽음과 슬픔의 고통이 깃들었던 참으로 슬픔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에브라다로 부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바로 그 죽음의 고통이 깃들어 있던 슬픔의 땅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생명의 기쁨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기 위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30편 11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저주의 더럽고 고통스러웠던 시커먼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비극의 땅 에브라다를 벗어나 이제는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극의 땅인 에브라다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슬픔과 아픔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이 고통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벗겨주시고 이제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덩실덩실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으로 땅끝까지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유다 땅에서 작다고 미가는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베들레헴은 두메 산골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위 깡촌 중에서도 상깡촌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깡촌이었으면 애초부터 유다 족속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카운트에 들지도 못했던 너무 작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장 가득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마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수십 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다 기록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생소한 낯선 이름들까지도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태어날 성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마을인데 베들레헴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작아도 너무 작았던 두메산골 깡촌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즉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큼 완전하게 잊혀졌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깡촌 시골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 거라면 왕궁은 아니라도 번듯한 대궐 집에서라도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깡촌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관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거면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바로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헛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심지어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짐승의 먹이나 담는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궐에서 자신의 존재를 화려하게 뽐내며 내가 신이다 하고 그렇게 찬란하게 교만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시골 깡촌 마을인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피로 정복해가며 천하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거대한 대제국의 세상 가장 강한 자 칭기스칸조차 고작 말 한마리도 다스리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허무하게 죽게 된 겁니다. 또한 천하를 호령하며 유럽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나폴레옹도 결국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다가 결국에는 유배지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작고 천한 깡촌 베들레헴에서 냄새났고 더러운 짐승의 밥그릇 안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출신백은 가진 금수저라고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마음의 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학벌을 가졌다고 많은 돈 가졌다고 쉼을 얻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상반절도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신 것처럼 여러분 화려한 출신 배경 의지하지 마시고 돈과 권력과 빽과 학벌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의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땅끝까지 미칠 정도로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참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땅끝까지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신의 화려한 출신 배경과 돈과 권력과 학벌을, 자신의 금수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고통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보통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10달의 임신의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 임신하게 되면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은 냄새만 맡아도 토를 해버리는 심한 입덧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동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깊은 잠도 자지 못하고 수시로 깨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하게 되면 양수까지 포함하면 5kg이 넘는 아기집을 앞에다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됩니다. 또한 통계를 찾아봤더니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평균 10kg에서 많게는 20kg까지도 체중이 확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2kg입니다. 2kg.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임신하게 되면 첫 달에 이거 하나를 딱 짊어지는 거예요. 둘째 달 되면 이거 2개를 짊어지는 겁니다. 한 달 한 달씩 계속 이걸 하나씩 짊어지다가 마지막 산달이 되면 이거 10개를 짊어지니 여러분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짊어지고 살다가 마지막 산달이 돼서 해산할 때가 되면 세상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다는 거 기적과 같은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란 존재는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다 겪을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와 신앙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면 그들이 해산의 고통을 끝내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무려 700년이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만큼 죄악으로 썩으면 썩을수록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산구의 기간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0개월이 지나 만삭이 되어야 해산의 고통을 딛고 아이가 태어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때가 다 지나서 만삭을 거쳐 해산의 고통을 딛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사탄마귀 세력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황폐하게 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뺨을 치면서 농락할 것이지만 메시아가 7 목자와 8 군왕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며 이 땅에 오셔서 사자처럼 그들을 찢어버리고 진멸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종말의 때까지 얼마나 더 긴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해산의 날이 되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교훈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반드시 평강의 쉼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힘드셨습니까?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덧을 겪는 것처럼 하루하루 고통의 나라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우울증과 이런저런 힘든 일 때문에 밤잠 못 이루며 불면증에 시달린 분이 계십니까? 또는 크고 강한 자들한테 뺨을 얻어맞을 만큼 굴욕을 당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막 해산하는 것처럼 끔찍한 인생의 고통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 해산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끝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모습도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 아닙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종말의 때처럼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의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진멸해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끝내고 이 땅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못 기다리겠다고 중간에 칠삭동이로 제왕절개로 막 꺼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성급하게 해산의 고통을 못 기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해산의 고통을 끝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고, 겸손으로 땅끝까지 다스리기 위해 오셨고, 해산의 고통을 거둬주시기 위해 깡촌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 안에 태어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메시아 예수님을 꼭 만나서 고통과 슬픔의 베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기쁘고 행복한 축복의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서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을 꼭 배워서 해산의 고통을 거둬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축복의 이슬과 단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